출가 초기에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성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백졸 스님과 나도 성남사에서 만배를 한 적이 있다. 처음 108배를 할 때는 힘들지만 1080배를 하고 나면 108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3000배 하는 것이 힘들지만 만배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듯 모든 것은 마음의 힘으로 된다. 나는 만배를 마치면서 인간에게는 펀해도 다 쓸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 내 경험도 경험이지만 성철 큰 스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시켜서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등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생각났을 것이다. 절을 권하는 내게 친구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고마워했다.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도소람은 절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100일 동안 하루 1000배씩 기도해봐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시 도소람은 작은 암자여서 법당이 따로 없었다. 우리는 임법당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정진했고 그녀는 공양주를 살면서 지대방에서 하루 1000배씩 절을 했다. 100일 기도 회양을 20일을 남겨두고 그녀를 불렀다. 이제 21일 남았지요? 회양할 때까지 21일 동안은 하루 3000배를 해봐요. 강도를 높여본 것이다. 그녀는 순순히 따라와 주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구는 공양주의를 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 10시간 정도 지극정성으로 절을 했다. 나도 정진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친구가 절을 하는 것을 오며 가며 보아오다가 100일 기도를 마치던 날 친구를 불러 물어보았다. 무슨 좋은 일 없어요? 친구는 기도 중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밤새도록 절을 하다가 잠깐 엎드려 조는데 비몽사몽간에 기골이 장대한 남자가 손에 물병을 들고 와서 제게 주면서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남자가 주는 것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법당에서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이 나타나서 빨리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먹겠다고 했어요. 친구는 물을 먹지 않은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나는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 그녀에게 물병을 내밀었던 분은 약사열애이고 흰옷을 입고 나타난 분은 백의관음입니다. 두 분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는 분들이지요 하고 일러주었다. 친구는 신심이 나는지 기도를 더 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안거가 끝나서 그곳을 떠나 다른 절로 공부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친구를 도소람에서 가까운 응석사로 보냈다. 그곳에서 친구는 100일 동안 하루 3000배의 기도를 했다. 나중에 들으니 기도 중에 온 몸에서 흰 벌레가 거미줄처럼 쭉쭉 빠져나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응석사에서 100일 기도를 한 후 그녀의 불치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불교가 무엇인지 불보살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오직 병을 낫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것이다. 간절한 마음이 곧 부처다. 간절한 마음만 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게 우리 중생이다. 그런데 왜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 오랜 세월 쌓아온 업으로 인한 장애 때문이다. 이 사실을 직관해서 장애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며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한 기도가 절수행이다. 자꾸 엎드리다 보면 하심이 되고 참회가 되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큰 스님께서는 생전에 천근을 들려면 천근의 힘이 만근을 들려면 만근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수행을 통해 힘을 키우라고 하셨다. 살아보면 인생이라는 무게가 어디 천근, 만근만 하겠는가? 큰 스님께서 승속을 막론하고 3000배를 시킨 이유를 절을 해본 사람은 안다. 큰 스님은 신도들에게 참회 기도를 하도록 철저히 가르쳤고 큰 스님 자신도 평생 동안 108배의 참회 기도를 하셨다. 몇 년 후 성남사에 있을 때 친구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부처님의 가피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 후 친구는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다. 성철 스님께서는 누구든지
3,000배를 해야 칭견하셨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부처님께 3,000배의 절을 하여야만 칭견하였다.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절해라. 3,000배 절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인가 변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남을 위해 절이 잘 안 돼도 나중에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며 그렇게 행동하게 된답니다. 절에 가면 법당 벽에 그려진 시무도를 볼 수 있다. 참 나를 찾아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를 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는 동자의 그림이다. 소는 진리, 동자는 수행자를 상징한다. 모두 10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깨달음을 이룬 뒤 깨달았다는 자취마저 지우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 자비를 펴는 입전수수의 단계이다. 성철 스님은 동서양 학문 영어, 일어, 독어를 독학으로 익히어 소크라테스의 어록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뉴턴의 전기 등을 원문과 함께 메모 번역하고 일업한 신수대장경을 열람을 종횡무진 넘나드는 해박한 강설은 많은 지식인들을 매혹시킨 소재이시다. 지금까지 어떤 고승도 성철 스님처럼 원자물리학이나 타임지에 소개된 윤회를 들고 나와 깊이 있게 강설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불가에서는 흔히 윤회 전생한다고 믿는다. 혼백 중에서 눈에 보이는 백몸은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윤회 전생한다고 한다. 인과의 법칙은 전생은 인이고 금생은 과라고 한다. 무슨 일에 성과가 없다고 초조해할 것이 못되고 인과의 통장에 자신의 노력에 거짓 없이 차곡차곡 저축되고 있다고 한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불교 원리를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서 알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교의 근본 원리인 불생불멸 원리를 상대성이론, 등가 원리로 입증해 설명하고 있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 불생불멸은 원자 물리학에서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요소인 에너지와 질량이 둘이 아니고 질량이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질량인 동시에 서로 전환하면서 증감이 없다고 밝혀낸 것이다. 이것이 불생불멸이다. 반야심경의 색즉 시공이 곧 공즉 시색이다. 유형이 즉 무형이고 무형이 즉 유형이라고 한다. 지극히 선한 성품을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한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근본은 살아있는 동안 남을 돕고 자신의 인격을 선하게 닦자는 것이 종교적인 삶이라고 믿는다. 종교적인 가치를 놓고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그늘을 들이우게 하는 독선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종교에 대해 비평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이야기 접고 성철 큰 스님과 얽힌 일화 한 토막 소개하련다. 현재 모 대학에 재직 중인 유능한 교수의 중학생 시절의 이야기다. 중학생 소녀는 유망한 축구선수였다. 축구 명문인 시골 중학교에서 주장을 지낼 정도로 운동에 재능이 있는 어린 꿈나무였다. 강릉의 한 축구 명문고에서는 학생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스카우트를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이 졸업할 무렵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스카우트 하겠다는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소녀는 눈앞이 캄캄했다. 축구를 계속 열심히 하여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졌고 학과 공부를 하여 진학을 하자니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사실 운동한다고 중학교 시절 내내 학과 공부는 거의 등한시했던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낙방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재수였으므로 소녀는 시리에 빠진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할머니의 49제를 지내러 김용사에 갔다. 할머니의 49제를 김용사에서 지내게 된 것은 그의 고모가 김용사로 출가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용사에는 성철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고 스님의 시봉은 천재 스님이 하고 있었다. 소녀는 성철 스님 앞에 앉았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소년의 처지를 얘기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이 위로는커녕 야단을 쳤다. 못난 놈,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지다니 앞으로 무엇에 쓴단 말인가? 지 앞길도 제대로 가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할머니의 저승길을 인도하겠다고 49제에 왔는가 말이다. 가족 중에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있자 성철 스님이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저놈은 3000배 갖고는 안 되니 3000배를 일주일 동안 시켜라. 소녀는 처음부터 큰 소리를 치는 성철 스님의 기세에 눌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고모가 스님인데다 할머니의 49제에 왔으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런데 매일 6시간이 걸리는 3000배를 일주일 동안 반복하는 것은 소년으로서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할 수 없이 소년은 도중에 포기를 하고 성철 스님이 주석하는 토굴로 갔다. 성철 스님에게 인사라도 하고 절을 내려가기 위해서였다. 스님 좀 더 큰 소리로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이 꺼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소녀는 슬그머니 손에 침을 묻히어 문구멍을 뚫었다. 안을 들여다보고 난 후 소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성철 스님은 소문대로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장좌 불화 허리를 길게 펴고 반드시 앉아있음 정진을 하고 있었다. 좌정에 든 자세로 좌복에 앉아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던 것이다. 성철 스님의 요지부동한 모습에 자극을 받은 소녀는 다시 3000배를 시작했다. 마침내 일주일 동안 무사히 21000배를 마쳤다. 3000배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자 자신감이 솟구쳤다. 보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공부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집중력도 생겼다. 가족들이 겁이나 방 안에서 소년을 쫓을 정도가 됐다. 한 해가 지나고 난 뒤 소년은 당시 서울이 명문고인 경복고에 입학했다. 집안 친척 중에 경복고에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 고향에 내려오면 늘 학교 자랑하는 것이 부러워 경복고를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해버렸던 것이다. 여기서 성철 스님의 독특한 중생제도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 앞에서 3000배를 시키어 나라고 고집하는 아상을 뽑은 다음 모든 일을 부처님 모시듯 행동하도록 제도하고 있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말한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 그것이 참 불교이다. 참 불공이란 목탁을 두드리며 불단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를 몰래 돕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원망하는 원수까지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 참 불공인 것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사는 이가 있다면 그도 역시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도록 헌신하다 보니 성불할 틈도 없는 그런 존재를 대비천재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 성철 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군에서 출생해 1936년 해인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38년 4월 범어사에서 수선 안거 일해, 금강산 마하연, 대구 파계사, 영천은혜사 등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1947년 부처님 법답게 살자는 기치 아래 봉암사에서 청담, 자운, 월산, 해암, 성수, 법전스님 등과 결사를 했다. 1955년 해인사 초대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1956년부터 1963년까지 파계사 성전암에서 동구 불출하며 하안거, 동안거를 지냈다. 1966년 육조단경, 금강경, 증도가 및 중도 이론을 대중들에게 최초로 설법했다. 1967년 해인 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취임 동안거 기간 중에 100일 법문을 했고 열반 때까지 방장으로 태설당과 백년암에 주석했다. 1981년 6월 제7대 종정을 맡아 10년의 임기를 마친 뒤 1991년 8월 제8대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스님은 3000배의 절을 한 불자에게만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성철 스님은 꼿꼿이 앉은 채 잠을 자고 입도 열지 않는 장좌 불화의 고된 수행을 실천했으며 종정 취임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한글 봉축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 한국 불교사에서 수많은 언설과 일화를 남겼다. 조계종 종정 성철은 백년암에서 취임 법어만을 내려보냈다. 그 법어는 단번에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 시외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1993년 11월 4일 산문에 든지 59년 만에 성철 스님은 참선 잘하라는 말과 함께 불생불멸의 길을 떠났다.